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는가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1일부터 21일간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기도회에 참석할 게 아니라 저희 마음 가운데 앞으로 4주 동안 도대체 기도가 무엇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의 올바른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4주 동안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안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에 관하여서 좀 정리가 되시고, 그러면서 또 21일 동안 기도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으니까요. 앞으로 4주 동안 기도에 대한 궁금증과 또한 갈증들이 여러분 해소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고 저렇게 사용하시기 위해 불렀어도 여러분들이 원치 않고 가지 않으면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이야기한 곳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기로 마음으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로 그렇게 작정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기로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선지자를 불러주셨는데 요나가 간이 부었나 봐요. 별로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만 나의 선지자로 쓰임받는 거 아니다. 내가 너 아니더라도 쓸만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 라고 요나를 포기하시고 다른 사람을 선지자로 불러서 니느웨로 보내시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순종하는 요나, 하나님과 멀어지기로 작정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요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유대 민족과는 철천지 원수인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회유하시기 위하여서 또 회개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불러들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바깥에 누가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니느웨를 회개시키기 위하여서 요나를 갖다가 부르시고 그를 선지자로 보내시게 되는 거죠.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이 유대 민족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철천지 원수인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심판을 거두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요나에게 전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요나가 이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다른 길을 가기로 마음먹게 되어집니다. 요방으로 달려가서 여러분 니느웨로 가는 그 배를 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폭풍우를 만나게 되어지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어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 이 요나서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선택하고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반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대부분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어나는 이런 고난들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였을 때에 여러분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만나게 된 고난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고 때로는 고난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요 자기가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그가 가기로 마음먹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과 멀어지기로 마음먹고 떠났던 그 길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진 길임을 그는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바다에 던져졌고 죽음의 자리에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먼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진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십니까? 거기가 바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들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골방은 어떤 곳입니까? 사랑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 계신 곳이 바로 골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골방은 어디인가요? 여러분 절망의 자리가 기도하기 가장 좋은 골방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요? 누구에게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절망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자리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사방이 막혀서 도저히 내가 숨 쉴 구멍조차 없는 것이 바로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라도 절망의 자리에 내려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절망의 자리 대신에 조금은 숨통이 트일 수 있고 희망이 있는 곳에 가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가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곧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곳까지 내려보내시는구나. 나는 이제 곧 죽겠구나라고 하는 절망이 그에게 찾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요나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를 찾아오니 주께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고난의 길로 그냥 끌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의 장소, 절망의 자리가 축복의 장소로 변화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치 않은 절망의 자리가 찾아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나기에 가장 좋은 자리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고향 땅에서 그를 불러내시어서 가나안 땅으로 오랜 시간을 거쳐서 데리고 가십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상상했을까요? 그 긴 여정 동안 걸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 마음에 힘을 주신 것은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도 너에게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고
믿음의 아버지로 너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기근을 만났어요. 가뭄이 찾아오고 먹을 것이 없는 궁핍한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아브라함, 좀만 참어. 약속의 땅에 도착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고난도 이겨나게 해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게 솔직히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외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제 생각에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다음과 같이 결정을 합니다. 여보, 애굽으로 내려갑시다. 애굽은 먹을 것이 있다고 하니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애굽에 갔다가 기근이 끝나면 다시 가나안 땅 돌아옵시다. 이렇게 여러분 아내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지혜롭게 판단하고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그 땅에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아내가 너무 이뻐서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먹으셔야 되나요?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너를 데리고 왔는데 네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이제 내가 너를 버려야 되겠다. 아브라함, 너는 자격 미달인 것 같아. 내가 너를 잘못 택한 것 같아. 내가 다른 사람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어야겠구나. 이런 마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길에서 여러분 고난을 만나고 절망의 길에 여러분들이 갇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절망의 길이 축복의 길이 되어지는 일은 우리가 절망의 길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노인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상황 바라보지 말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에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단독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여정의 길 가운데, 아브라함이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쌓았던 그 제단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앞으로 5년 뒤에, 아니 1년 뒤에, 한 달 뒤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가시면서 인도하시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단을 쌓아가면 여러분 그 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적의 역사,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절망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자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에 기도의 자리를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살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요나서 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주께서 나를 던지셨다.
여러분, 이 요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굉장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요나도 100%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이 주인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요나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환난과 고난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게 누구 책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책임이에요? 아니죠. 요나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 위해서 길을 가다 보니 그 길로 걸어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제가 무슨 죄를 이렇게 중죄를 지었길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나요? 하나님, 내가 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했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시나요? 우리도 요나처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것이 나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나를 그렇게 끌고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제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선악과를 먹음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몰랐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알았잖아요.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왜 이 절망의 상황 속으로 저를 밀어 넣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밀어 넣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다 담그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진해서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상황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요나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이 요나를 맞아주시니까 요나가 어떻게 변화되어졌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꼭 나와서 예배에 있어야 할 영혼들이 제 눈에 밟혀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렇게 계속하면 결국 하나님이 절망의 자리에 밀어 넣으신 게 아니라 결국은 그들이 가게 되어질 텐데, 그 자리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소망이 없는 자리가 되어질 텐데, 거기에서 막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어질 텐데, 거기에 가기 전에 나와야 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포기하지 않을 소망은 무엇입니까? 분명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인생 역전의 자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인생 역전이 되어지나요? 이길 수 없었던 나를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나를 이기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거 잃고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에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대출금리가 하늘 높이 이렇게 솟아 올라가고 있죠. 이제 연말이 되면 아마 8%대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이 있습니다. 아마 대출 받으신 분들은 불안함이 찾아올 겁니다. 절망감이 찾아올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이거를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이 찾아오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질까요? 절망 속에서 여러분들은 한 분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절망의 현실마저도 주관하시는 한 분을 여러분 만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고난을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야. 나는 유구무원이야. 입이 있지만 말할 수 없지.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고난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만들게 하시기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만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수술대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두렵지요. 전신 마취하고 수술하게 되어졌을 때 이 병이 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졌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을 거치게 되어지면 골맞던 부분들을 절개해내고 상처는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고난은 마치 그런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프고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절망에 갇히게 되었을 때 요나는 자기의 믿음의 현주소를 깨닫게 돼요.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면서도 그 은혜를 얼마나 쉽게 버렸는지 요나가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것 또한 쉽게 우리가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깨닫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는 자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나가 왜 힘이 났을까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아이들 주일학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보면 참 상상력이 대단해요. 그것도 촛불을 켜놓고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부싯돌이 있었나? 양초는 또 어디서 찾은 거야? 물고기가 하도 많이 먹어서 그 안에 다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그 공과책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촛불을 켜고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캄캄했겠죠. 절망스러웠겠죠.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삶에 대한 소망과 새 힘을 도대체 어디서 얻었을까? 여러분이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봅시다.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요나가 만났을 때에 그는 새 힘이 났던 거예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번 대출받은 거 어떻게 잘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 이렇게 길 열어 주셔야 돼요. 수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나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까지도 역전시켜 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졌을 때, 그 회복이 일어나졌을 때에 비로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꺼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요나의 인생 가운데 그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놀라운 상황 가운데 속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 회복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와 같이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갇혀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스럽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찾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만나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끌어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요나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제가 이제 주를 위하여서 살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하나님 앞에 요나는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요나의 인생을 뒤바꿔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요나와 같이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